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환 받으신 예수님,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받을 수 난리 났자긴 한데 고통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조롱 받으시는 분과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63절부터 65절까지가 희롱, 즉 조롱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지난주 말씀 보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갈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형제를 조롱하는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를 향한 저들이 거침없는 악행이 나옵니다. 지키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희롱하며 때리며. 희롱이 뭡니까? 말로 놀리는 거죠. 때리는 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너 한 대 맞아볼래? 아픈지 안 아프지? 내 주먹은 돌주먹이다. 꽝! 아프겠죠. 돌주먹이니까. 돌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똑같아요. 주먹도 강력한 사람은 한 방 맞으면 그냥 KO가 됩니다. 그 정도의 주먹인데 예수님은 그 전에 매를 엄청 맞았기 때문에 이미 아주 몸은 망신창이라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래도 느낍니다. 때리며 그 다음에 어땠어요? 눈을 가리게 하고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하고 또 놀립니다. 참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도 저는 약간 마음이 찡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쩌는가 볼까요? 맞춰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은 말로 이들이 욕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뭘 가렸어요. 그러면 뭘로 가렸으니까 안 보이죠? 자, 눈을 가리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안 믿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러니까 어째 저를 봤습니까? 여기서 거리가 여기서 지금 진주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실감이 안 나 싶어요. 여기서 저기 정도면 우리 밖에 강아지 있는 정도를 볼 수는 있겠잖아요.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안경 안 써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간, 시간을 넘어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 어디 앉아 있을 때 뭐 고민하고 있을 때 봤어요. 그런데 눈 가렸어요. 이랬는데 자,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서 나를 친 자가 누군가 맞춰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군가 이럴 때 대답 안 하신 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그 만약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 땡땡 집사 그때 내가 그런 거 봤어. 만약 그 중에 때린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건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직시됐어. 성경책에 기록되었어. 기록됐어. 그럼 어째 되죠? 빌라도 같은 존재가 돼. 네가 예수님 때렸구나 하고 사람들이 지금 뭐 몇백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 후손들 욕하고 바가지로 막 길에서 뭐 돌 던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칼로 막 이렇게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복수한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태인 학살할 사람들, 독일인들 있잖아요. 고의로 너무 그런 사람들 전범자라고 그래서 아직도 잡으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 있고 날 때리고 조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지금 때린 사람도 위해서 왔지요? 인류를 위해서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류, 즉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지금 한 명이 날 그렇게 하고 놀렸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곡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잠잠하신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몰라서가 아니고 전지전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때린 자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여기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삼중직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삼중직. 첫 번째는 예언자적 직 있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직이 있어요. 예언자적 직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토록 선포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였고 길을 제시합니다. 또 왕으로서 사역은 이 땅에서 섬기러 오신을 왕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왕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뭘로 막혀있죠? 담이? 죄로 막혀있어요. 죄. 범죄함으로 막혀있어요. 그 막혀있는 것을 허무시고자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자기 자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방에 없애버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을 선택하셨고 그 과정으로 조롱과 신문받음 이후 십자가 죽으심이 모두 사탄에게 예수를 대신 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실 누가 때린 줄 맞출 수 있지만 역사의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의 오명이 씌워지기 때문에 아무개 땡땡땡이 예수를 때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명이 계속 빌라도처럼 남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것도 참으신 주님의 인내 사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다가 그래서 가끔 TV 연예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래도 이틀 전에도 아주 이쁘고 노래도 잘하던 가수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25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애기 같아요. 참 꽃다운 나이인데 20살 정도부터 2014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악성 댓글에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이 이쁘다 하면 모를 것 같아서 누가 이쁜지 여러분 시대에 누가 이뻐요? 저 때는 김태희가 이뻤는데 김태희만큼 이쁘고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 애를 질투하면서 뭐 어쩌고 약풀을 계속 담아서 노래를 많이 실제로 잘해요. 그런데 못하면서 어쩌다 뭐 얼굴이 뭐 사실 가짜일 거다. 수술 몇 번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두고 또 누구랑 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못돼서 그렇다. 막 이런 걸 달아보니까 너무 시달려.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최근에는 그래도 막 고소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연히 안 했어. 그래. 애가 어릴 때니까 20살 뭐 19살 때니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우울증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옛날 지금 보이는데 최진실 아시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같이 따라서 동반 자살했습니까? 수십 명의 애들이 또 죽었어요. 또 그럴까봐 저는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린 청년 및 연예인들이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극단적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악의적인 악성 루머, 댓글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 말들이 육신을 찌르고 파먹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욕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본문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말은 폭행이 아닌 줄 알고 막 말하는데 말 폭력이 더 세요. 한 대 맞은 거는요.
상처가 아물만 없어지는데 말로 들은 거는 수십 년 전에 들은 말도 기억이 나가지고 사람을 후벼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시로 찔러요. 사실 어떤 사실 누군가에 들었다 하더라도 악성적으로 퍼나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떠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로 폭행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거의 죽었잖아요. 어쨌든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은 참 안 될 일입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땅 아래 인간일 뿐이지요. 하지 맙시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 여러분 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빨리 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남을 향한 건 한 개밖에 없지요. 아이고 저놈이 한 개.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남 욕하면 세 개가 자기를 향해서 네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향한 손가락질로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리석게 모릅니까? 그 사람 인격이 이러고 나는 거예요. 고마 남의 말 할 때마다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조롱당하고 신문당하는데도 자기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죽어보자. 너들 불심판이 있을 거야. 천사들 와서 너들 고막 싸그리 태워 죽일 거야. 이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어요.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표현해 보세요.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렇게 만약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날 따라야 된다 말했으면 그들이 따랐을까요? No. 예요. No. 지금 66절을 보면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핵책했고 지금 새벽에 모여가지고 공회 열고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 했다고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참 아전인수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물부터 먼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그 의문의 질문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 그리스도냐 라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어노인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실 그분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간접적으로 알려주죠. 또 69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이 뭐죠?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부활 재림신 때 우리가 다 보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질 때가 다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표현을 통해 보세요. 신문하는 자들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70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에요. 대화법도 이런 건 받아치기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문을 잘한다. 언변가다. 예수님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어디 가서 웅변수를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목수. 자기가 목수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 다른 말로 대패밥 먹고 자는 집 사람이에요. 대패밥. 대패 샥 샥. 안 해봤습니까? 대나무 뭐 나무 따르고 샥샥 해가지고 뭐 만들고 뭐 했잖아요. 어릴 때 꽃갱이 만들 때 그 자루 샥샥 깎아서 만들고. 저는 어릴 때 총을 이제 장총을 이제 샥샥 깎아서 만들고 같은 기억이 있고 거기에 고무줄 연결하고 쪽까지 만들어도 이게 나갑니까? 안 나가거든요. 근데 총은 이제 고무줄 따라서 싸는 건 나가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신문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지지난주쯤에 했다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본 적 있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리스도가 나왔고 아들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이 간접적으로 오늘 그들의 질문을 통해 의문을 부호를 이렇게 해서 던져주지만 실제로 이 사실임을 그들이 질문했을 때는 의도가 뭡니까? 사투리 좀 쓰면 긴가민가 해가지고 yes or not 만약 그리스도이면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자기들이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는 아예 no 천막 쳐놓고 no라고 할 거 생각하면서 질문은 던지고 있어요. 이거는 길게 보면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의 나중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71절 이들은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처형코자 합니다만 사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고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있어요. 거기에 시를 남긴 게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떤 도구가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게 대한 사람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가시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많은 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갚아주신 적이 없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면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고통 중에 그리고 처형하려고 빌미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백성을 잘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고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늘 간접적으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워가 있으면 우리는 알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은 또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육은 무익해요. 영으로 살리게 하는 거. 우리에게는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또 다른 말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정확한 원문은 soul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시나니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근데 죽으면 영을 데려가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흙은 땅으로 가고 혼은 심판을 받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이 거룩한 영의 지배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사익이, 약심이, 욕심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도자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직책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옛날에는요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요즘엔요 나라가 백성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갔어요. 왜? 지금 이 본문처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악행하는 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 알고 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엉터리로 가고 있고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이들이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에 지배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 향하여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예수 믿었으면 기도의 빛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엉터리 짓을 통하여 지탄이 되지 대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이 나라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손을 모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